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코 위로와 소망일 것입니다. 이 1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전쟁으로 고통하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찾아간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어느 시골 마을에 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1년 동안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1년째 전기도 못 쓰고 수도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극한의 고통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날마다 많이 닥쳐옵니까? 정말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게 하여서 정말 그 위로를 받아붙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청소하는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이제 청소한 지 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가 봐요. 몸이 여기가 아프면서 저한테 아마 60이 넘은 나이에 청소일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새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여기가 아픕니다. 팔이 쑤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그런 시간을 제가 똑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다들 몸이 아프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참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왜? 누군가 똑같은 시간을 지나갔던 사람이 같은 목사님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려노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이 환난 당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자체가 고통이고 누구나 피해가고 싶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이번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받는 위로도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다니엘기를 20일 동안 할 때 아마 다들 쉽지 않았겠지만 저도 그해 작년 여름부터 일이 많아져서 참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참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정말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몸이 힘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너무나 아프던 몸이 순식간에 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완전히 멀쩡해지고 너무나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체험했는데요. 참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마음에 오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큰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는 말이 정말 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변하지 할 만큼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컸는데요. 우리 그 지인교회 청소했던 오선원 집사님 가정이 다니엘기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목사님이 내년에도 할까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내년에도 꼭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선환 집사님이 아무 말 없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할까요? 저도 똑같이 피곤한 가운데 똑같이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체험한 은혜를 나누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무엇인가 자기와 같은 공감대가 있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가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제 자족하라는 의미로 가난하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후에 저의 동료 교육자가 이 교육자실에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가난해서 정말 라면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는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들은 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가난하면 뭐 라면도 먹고 뭐 안 되면 금식도 하죠 뭐. 근데 그게 얼마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 당사자에게 말해보세요. 얼마나 열받는 말일 수 있는지. 조선 말기에 철없는 그 왕 철종인가 가는 왕이, 어린 왕자가 조선 말기에 조선이 망해갈 때 왕위에 올랐는데 온 나라가 굶주려서 기근이 들어서 백성이 다 굶주리고 있어서 어느 날 신하들이 폐하, 온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뭐 나라의 국간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철없는 어린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나 천진난만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경들은 들으시오. 왜 먹을 게 없어? 우리 저기 뒤에 강에 가면 꽃감도 있고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먹을 게 없어? 백성들한테 그거 먹으라고 하시오. 하니까 이 신하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왜 먹을 게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생각에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나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정말 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 갈수록 그냥 우리가 조용히 옆에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한마디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할지언정 절대로 함부로 가르치거나 함부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한번 걸려봐. 암에 걸려봐. 어떻게 그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하는 사람한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이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전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달프게 돈을 벌어보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정말 이제 그만 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김은호 목사님 표현대로 여러분 지옥으로 출근하는 표정을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절실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 제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직장에 잘릴지, 아니면 정말 직장에서 나와서 할 일이 없고 돈을 벌을 수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 모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과제고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보일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받으신 게 뭡니까? 바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40일간 금식했다고, 사탄이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했을 때 그 고통 때에, 그렇게 굶주린 때에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그 좋은 능력을 뭐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왜 이때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먹고 사는 문제로 다 해결하는 현실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영적인 메시아로서 시험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시험의 중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안 해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 화면 한번 보고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5, 16절도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굶주려 봤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똑같이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괴로 병에 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맞춤형의 우리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똑같이 받은 고난 중에 받은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공의로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리나 우엔이 무슨 책을 썼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 치유를 경험하면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여러분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동일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치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나서 정말 고통하다가 이제 암이 완치가 된 뒤에 이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가서 사역을 하면 암 환자들이 너무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암의 죽음의 공포와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손 한 번 잡고 얘기하면 제가 백날 가서 얘기해봐야 은혜 안 될걸. 근데 그분이 가서 손을 잡고 얘기하면 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권사님에게 그런 암을 통과하는 시련을 주었겠습니까? 그 암으로 고통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김병년 목사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분이 개척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셋째 출산하다가 척추에 균이 들어와서 전신마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셋째를 키우고 세 자녀를 키우고 사모님을 간병하면서 개척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셔서 개척교회도 성장하고 자녀도 잘 자라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IBP라고 하는 그 이 선교회에서 전국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했답니다. 근데 김병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자녀 셋 키우고 지금 사모님은 누워 있어서 간병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줄 게 없다고 할 게 없다고 난 거절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IBP에서 다시 이제 간사가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사가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서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가서 수련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 큰 위로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그때 나갔겠습니까? 너무 지금 학생들이 힘드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희대 행정학과 나왔는데 80곳을 넣어도 면접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김병전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 보면 다들 큰 시련과 고통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눌 때 왜 고난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고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루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장 6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서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 2019년 다니엘 기도 때 그 간증했던 그 수산나 선교사 남편이 2007년에 터키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순교했을 때, 여러분, 그 순교한 뒤에 터키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있을 때, 그때 터키 국영방송에서 취재를 나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수산나 선교사님이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거절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가서 인터뷰를 하십시오. 너무 강권해서 나가서 인터뷰해서,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분이 그냥 제정신도 아닌데 정말 성령의 강권하심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남편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우리 기독교의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몸으로 생생하게 전해 듣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분이 간증한 다음에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나와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면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 없지만 무엇을 위해서 고난이 벌어진가를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6절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왜 환난당하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지만 왜, 무엇 때문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우리를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그 주님,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